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흰머리만 보다가 이렇게 쌩쌩한 얼굴들 보니까는 내가 막 힘이 솟아요. 자,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대학교에서 6시간 강의할 거를 20분 만에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저에게 해주셔서 빨리, 여러분들 젊었으니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빠른 진행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왜냐하면 전후 맥락상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잡았으니까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죠. 제가 독일에서 알게 된 한 과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존 폴킹온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양자물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냥 시시한 교수가 아니라 이분이 쓴 양자물리학 교과서는 전 유럽의 대학의 양자물리학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저명한 캠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50살 되던 해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우주와 양자 세계를 보는 은혜와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너무 똑같아서 같은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과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겠는데 예배의 은혜가 뭔지를 더 알고 싶다 그래서 50살의 나이에 캠브리지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신학생이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시골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시 캠브리지 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장으로 초빙됨과 동시에 캠브리지 대학교 채플 목사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과학신학을 전개한 분입니다.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과학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창조과학에서 패러다임이 과학신학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분과 비슷한 시기에 이분과 비슷한 시기에 캠브리지 대학교 거시물리학 교수였던, 잘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자, 신없이도 우주는 창조될 수 있다. 이 두 분이 직접 되고 논쟁한 건 아니지만은 이 두 분이 한 중요한 과학적 개념으로 인하여 각자의 저술 속에서 논쟁을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과학적 유실론 논쟁인데, 자, 이 과학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의 지성, 인간의 수학적 공식으로 우주가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과 엔트로픽 프린시플, 인간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과학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책상에서 앉아서 푼 수학으로 우주 끝까지가 이해가 될까? 여러분 수학은 머리에서 나오고 뇌에서 나오죠? 근데 그 뇌에서 나온 그 공식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식으로 풀려요. 도대체 인간의 뇌와 우주의 법칙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이 존 폴킹온 교수에 따르면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수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지성과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신존재의 증거는 소위 말하는 인간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인간 원리가 뭐냐면요. 자, 이거는 브랜드 카터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코페르니쿠스 500주년 때 논문으로 발표한 건데, 뭐냐면은 우주는 진화를 하는데 자기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전제로 프로그램 돼 있다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주는 자기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전제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죠? 아까 얘기했죠?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우주의 진화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의 출현을 전제로 이미 우주 빅뱅에서부터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인간 원리, 엔트로피 프린시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인간 원리와 약한 인간 원리. 자, 강한 인간 원리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 인간 출현을 위해서 우주는 빅뱅에서부터 강력한 디자인, 이 전제되어야만이 생명체와 지적 존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스티븐 호킹과 그 다음에 이 존 폴킹원 교수가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책 아시죠? 처음 보았다는 식으로 표정을 지으면 섭섭합니다. 자,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 아시다시피 스티븐 호킹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뭐예요? 그랜 디자인, 위대한 설계. 자, 이 설계라는 말이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빅뱅입니다. 빅뱅은 처음에 엄청난 폭발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처음에 초기에 폭발할 때, 즉 10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43제곱의 그 순간, 10의 마이너스 43초,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알겠죠?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산수예요. 수학도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43초간의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습니다. 우주가 급팽창하는 시간인데, 그때에 강력한 디자인과 프로그램이 없으면 우주는 질서가 잡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천문학하는 최승원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면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할 수 없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우주 공간에 빵 터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물체의 파편들이, 수억 개의 파편들이 딱 멈추고 질서가 딱 잡혀서 어느 순간부터 일정한 속도로 확산이 돼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세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체가 우주에서 팡 터지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예 퍼져버리던가, 아니면은 강력한 힘이 가운데 작용한다면 다시 오그라들던가, 빅척이 되던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플레이션의 기간에 빵 터졌는데, 갑자기 아주 짧은 순간에 강력한 힘의 제어에 의해서 모든 물질들이 한순간에 질서가 잡히면서 일정한 속도로 확산이 돼요. 이게 지금 우주 물리학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자, 이것은 빅뱅 초기에 강력한 디자인이나 강력한 파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존 폴킹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의 마이너스 60제곱에 해당되는 엄청난 정확도를 가지고 폭발을 디자인해야만이 가능한 그런 사건이고, 이런 디자인이 있을 때에만 지금과 같은 우주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주는 붕괴되거나 아니면 퍼져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이따가 우리 물리학,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신 우리 이강원 박사님이 아름다운 수학 공식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아름다운 수학 공식으로 이따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호킹은, 자, 이 안에서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줄이기 위해서 요약만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킹은 자신을 강한 인간 원리를 옹호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강한 인간 원리의 옹호자다. 아까 강한 인간 원리가 뭐라 그랬죠?
설마. 자, 우주 초기에 인간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과 디자인이 존재하는데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강한 인간 원리의 지지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위대한 설계 내내 이런 디자인과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우주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탄소 발생의 같은 경우, 자, 지금 헤리움 원자 3개가 합쳐서 이제 탄소가 이루어지는데, 탄소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고 일정한 조종과 정밀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만이 탄소가 만들어져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데, 자, 탄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아시죠? 탄소는 모든 생명의 기원이에요. 자, 위대한 설계의 197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원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화합의 토대가 되는 탄소이다. 자, 탄소가 왜 중요하냐면 아미노산, 이 바로 이 탄소 화합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의 구성물. 여러분들 몸 대부분이 다 뭐 세포든 뭐든 다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자,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려면 보시다시피 탄소가 중심이 돼야 되고 탄소가 필요한데, 이 우주에서 탄소는 정밀한 조종과 디자인에 의해서만 형성이 되고, 따라서 우주 초기부터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디자인과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설계 201쪽에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스티븐 호킹은 이 사람이 과연 무신론자가 맞나 할 정도로 정밀한 조종, 계획,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물리법칙이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조종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이나 그와 유사한 생물은 절대로 탄생할 수 없다. 자, 더더군다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주론에서는 우리가 방금 기술한 물리법칙의 미세한 조정이, 천주교 신부님 중에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언급한 목적과 설계를 입증하는 압도적 증거이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스티븐 호킹은 그저 목사님은 안 돼도 집사님 정도는 되는 믿음이죠.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는 더 이상 과학자가 될 수가 없고 신학자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러한 디자인과 미세 조종,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려면은 우주가 확률로 존재하면 돼. 자, 확률로 10의 마이너스 60제곱이라고 하는 확률이 있다면, 그 정도의 아주 미세한 확률로 우주가 형성됐다면은 10의 60제곱만큼의 우주가 존재하면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 정도의 확률, 그 정도의 우주가 존재하면 우연히 우리 우주에서 디자인처럼 보이는 확률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스티븐 호킹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다중우주,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 유니버스라는 것은 우주가 하나라는, 유니는 라틴어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유니버스는 하나의 우주라는 뜻인데 멀티버스, 우주가 다중우여서 저렇게 물거품이 생기듯이 끊임없이 우주가 계속 생겨서 몇 개? 10의 60제곱만큼 있으면 우리 우주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 폴킹온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 웃기지 마. 다중우주,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된 이 유니버스 외에 그 밖에 또 다른 법칙이 관철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이 관철되는 우주가 10의
만큼 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걸 발견할 수도 없어. 차라리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전적으로 우연히 존재한다, 이루어졌다, 혹은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대로 다중우주다, 혹은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은 디자인 프로그램. 그러면 디자이너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과학자로서의 양심적인 선택이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 이후로 그 이전부터 과학 신학이 계속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창조 과학이 아닌 과학 신학에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과학 신학은 뭐냐면, 창조 과학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 신학은 뭐냐면 기존의 과학을 다 수용해요. 진화론까지 다 수용합니다. 진화론까지 다 수용하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 원리라든지 등등의 모든 과학적 증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설득 가능하다. 창조 과학보다 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창조 과학이 아닌 과학 신학으로 전향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전부터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창조 과학에서 과학 신학으로 전향하고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만 창조 과학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의 다 지금 이제 과학 신학으로 전향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휘튼 컬리지라고, 이 학교는 창조 과학, 인텔리전트 디자인, 지적 설계론 아주 열심히 했던 곳입니다. 보수 교단의 명문 신학대학인데, 여기서 최근에 기원 이론이라는 책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값은 8만 원입니다. 책 두께는 한 1000페이지 됩니다. 우리 과학신학회에서 다 일일이 점검했는데, 여기서는 진화론, 빅뱅 이론 다 수용하고 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가 설득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기원 이론이라는 책을 내서, 이 책을 기점으로 미국의 창조 과학은 거의 사라지고 다 과학신학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 과학과 과학신학의 차이는 뭐냐? 자, 창조 과학은요,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가 뭐냐면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몇 년? 첫째 날, 둘째 날 계산해보고 아담 나이 계산해보니까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야 라고 지금도 벅벅 우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의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과학신학에서는 의미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의미론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자, 가령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밥에 들어가서 밀을 까먹었어요. 이 말씀 아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일했다고 막 뭐라 그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인간들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밀을 까먹은 제자들을 혼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의미로 해석해야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은 문자적 해석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 사람이 아이작 뉴턴인데,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물리법칙 많이 발견했죠. 이 사람은요, 과학책을 쓰는 시간보다 신학책을 많이 썼어요. 놀랍죠?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바이블 코드에 관한 책이 있는데, 성경에는 숫자의 상징성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크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가령 7이라고 하는 숫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7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자, 7촛대는 7교회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7교회는 전체 교회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딱 숫자 그대로 7교회를 얘기합니까? 찍어보세요. 응? 전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숫자 그대로 7개를 얘기해요. 7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수죠. 예수님이 전체 교회의 주인이세요? 7교회만 주인이세요? 전체 교회의 주인이시죠. 소아시아 7교회는 전체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창조과학에서는 다른 거는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합니다. 욤이라고 하는 날인데 24시간. 왜 이러냐면은 창조과학의 출발점은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제7안식일 교회, 한 과학자가, 지질학자가 시작한 것이 창조과학입니다. 이 제7안식일 교회는 철저한 문자주의예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라고 문자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도 제7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자,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7일은 168시간이고 욤, 날은 24시간인데 이미 우리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인 어거스틴은 우리 서원모 교수님이 그 전문이에요. 라틴어로 지금 열심히 번역하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 1장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닐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24시간이 아니라면 자, 24시간이 아닌 것이 또 있는데, 왜냐하면 자, 여러분 24시간을 어떻게 특정하죠? 해가 떴다가 졌다가 다시 해와 달로 24시간 자전조. 근데 해와 달은 며칠 날 창조되었어요? 나흘째. 그러면 앞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특정하죠? 성경에는 이미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창조과학에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고 하나님의 전체 창조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숫자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은 한 첫째 날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창조의 1막, 2막, 3막. 하나님의 숫자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수억 년이 될 수 있고 수억 년이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동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창세기 1장 11절과 24절에 땅에게 명령합니다. 뭐냐? 종류대로 내라. 뭐대로 내라? 종류대로 뭐에게 명령한다고? 땅에게. 근데 창조과학에서는 종류대로를 뭘로 해석했냐면 스페이시스, 종, 과, 목, 종 아시죠? 종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이시스가 아니라 카인드. 그러니까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미 종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지금에 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창조과학의 입장인데, 카인드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숭이 가운데서도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의 진화가 가능하도록 명령하실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내어라라고 하는 이 단어 명령은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다 24절의 말씀에서 종류대로 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지구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는 수억 년으로 확산될 수 있고, 그 모든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몇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경과 진화와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고 안 맞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과학 신학에서는 성경을 다시 새롭게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현대 과학과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속 창조하시는 분인데 옛날 거 그대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보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헌 거 좋아하세요? 새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헌 거 좋아해서 새 거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새 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 새롭게 창조하면서 여러 종류들로 창조하시고, 그 기간은 수억 년이 될 수 있고 수십억 년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성경과 과학이 절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신학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고, 계속해서 과학적인 사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많은 저술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본다면 이런 책들을 지금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과학신학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